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본문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우연하게 주일학교 성경 공과 공부 교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침 가르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목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라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읽어보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모든 예배, 청장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있는데 주차장에서 주일학교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아침에 보았던 주일학교 공과 교재가 생각이 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예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확 변하면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철수는요 쟤는요 너무 착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럼 큰일 나요. 그리고 선생님도 갔대요.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오후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따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그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재정장로님이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예산이 좀 넉넉한데 그 성 우리가 좀 리모델링 해주면 안 될까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망치로 한 대, 목사님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아이가 무너뜨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이런 우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죠.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휴대폰을 사면은 옛날에는 휴대폰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매뉴얼북이 있었어요. 그 휴대폰 조그마한 거 사용하는 설명서가 있고요. 자동차를 사도 그 자동차 설명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쭉 읽어보고 사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봐요. 그냥 무시하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는데 텍스트북이 있고 거기를 또 설명해주는 보조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서 그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들을 얻죠.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읽고 극과 과정을 따라가기 힘든데 성경까지 읽고 성경을 좀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지도와 같은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아주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회당에 가서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성경을 펴서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지역까지는 약 80km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굉장히 큰 도시지만 이 베레아는 굉장히 작은 도시,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에도 우연찮게 또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베레아에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너그러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교급으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러웠지만 한편으로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럽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들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급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너그럽지가 못해요. 쉽게 우리가 접하는 게 뭐예요? 도시에서 운전하다 보면 많이 느끼죠. 뒤에서 조금만 천천히 가면 막 빵빵거리고 밤에는 그 뭐야 쌍라이트 켜서 빨리 가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럽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역시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좀 급하게 안 가면 좀 화를 내고 그래요. 너그러운 마음이 저의 속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이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좀 너그러운 마음들, 포용력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너그럽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젠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그러운 마음은 사실은 위선적이거나 어떤 가식적인 마음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에서 이 너그러운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그럽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신사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사람이 강팍해지고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삐뚤어지고요. 편협해지고요. 선입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같이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시기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것이 여전히 80km 떨어진 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역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그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편견이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절하고 너그럽지 못하게 포용하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조금 더 적응한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 틀렸다. A라는 사람을 말해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을 말한다.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를 이야기한다. 설교할 때 가끔씩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편견 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나쁜 말로 지적하고 그럴 게 보다는 좀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력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포용력 있고 너그러웠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한번 오늘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저 말씀 내가 이미 들었어. 내가 저 성경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간절함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기록되어진 말씀 다 알고 있더라 할지라도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간절함에는 뭐가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내가 간절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스스로가 간절함,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간절해져 있습니까? 혹시 돈에 대해 간절함이 있어요? 아니면 건강?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성공, 명예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미국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 능력?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간절함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갈급함 또는 목마름 이런 것 같아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씻는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슴이 물을 먹고 싶어서 너무 목말라 하니까 그것을 표현해서 비유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갈급함,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말씀에 대한 이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들이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었느냐,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체크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띄엄띄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심심할 때 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자칙책을 보듯이, 소설책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비교해가면서 꼼꼼하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쌓으려고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상고했다라는 말은 깊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밥을 3끼 먹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2끼도 먹고 그렇긴 하는데 왜 밥을 먹습니까?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사실 그 밥을 먹는 목적은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육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에 손이 한 번 더 가죠. 안 그렇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빨리 없어져요. 그렇죠? 맛없는 음식은 사람들이 한 번 먹고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음식점이 맛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하고 내가 단골이 돼서 자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으면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꿀보다 더 달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은 종종 받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다는 거죠. 부지런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한 무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마귀의 공격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5년 중반, 이제 6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죠. 연초에 저희가 말씀을 읽자 해서 말씀 카드를 좀 나눠드렸어요. 또 감사하게 성도님들 가운데는 벌써 다 그 표를 채워서 말씀을 읽었다라고 저에게 그것을 제출했을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 말씀표가 사실 읽기에 좀 버거워요. 매일 읽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포기할래 이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읽는 말씀이면 족하지 이것이 아니라 성일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거기에 성경 어플 하나 정도는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는 것이 귀찮다. 나는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귀찮아. 그러면 성경 읽어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클릭하면 성경을 읽어줘요. 굉장히 배우들이 잘 읽어주고 나는 어플 깔기 싫어. 그러면 최소한 유튜브는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유튜브에 보면 성경 읽어주는 그런 배우들, 아나운서들 많더라고요. 골라서 좀 성경 읽는 것도 좀 들으시고, 그래서 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그때 목사님이 오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가 매일매일 보는 그 책 있지? 그거 좀 이게 가져와. 예배 드리게.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이거? 하면서 뭘 가져왔냐면 여성중앙이라는 잡지를 가져왔답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뭘 본 거예요? 여성중앙 잡지를 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보는 것이 성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홍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유튜브만 보면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설교도 많이 있고 성경 읽어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책장을 넘어가서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확인하며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너그러운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들타운 한인교회는 말씀을 읽는 교회다.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날마다 확인하는 교회다.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미들타운 교회 성도들은 말씀 하나는 정말 잘 배우고 사모하는 성도들이다 라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몰랐다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그들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